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우리 1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읽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중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잔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보고 있지요. 에스더서 우리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제 아각 사람 하만과 이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로 대표되는 이 유다 사람 이 모르드게의 어떤 극심한 갈등, 그 갈등 가운데 하만이 어떠한 음모들을 꾸며 나가는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기록들이었지요. 하만은 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베팅합니다.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만큼 냈을 수도 있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겠다 왕에게 얘기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우리 이러한 위기 순간에 이제 어떻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반응하고 대응하고 헤쳐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 가운데 1절에서 3절에는요. 모르드게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볼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위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들이라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옷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옷장에 옷이 많잖아요. 오래된 옷, 입지 않는 옷, 맞지 않는 옷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런데 이때는요. 대부분 옷이 재산입니다. 명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옷 자체를 입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훨씬 이후죠. 이 에스더 시대 이후에도 옷을 통하여서 재산으로 여겨서 강도가 뺏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괴로워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전부, 내 재산, 내 삶을 찢을 만큼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는요, 이 애굽을 나온 이 광야 가운데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록을 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어떤 의미냐면 나를 돌보는, 나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옷을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또한 돌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라는 건요, 내가 지금 돌봄받고 있고 내 재산이고 내 전부를 지금 풀어헤쳐서 찢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옷을 찢어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우리나라는 이제 삼베옷이라고 해서 삼으로 이 베옷을 짜는 게 일반인데, 이 유대인들은 비슷한 굵은 어떤 천들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낙타나 염소의 거친 털을 가지고 베옷을 짜서 실제로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꺼끌꺼끌하고 어렵고 힘든, 그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입었던 옷이 베옷이, 우리나라는 비슷한 어떤 생각들을,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왔습니다. 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왕의 명령 조서가 이 페르시아 전체 지방 가운데 퍼졌을 때에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의 기록대로다니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는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해요. 뭐냐면 각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 사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뭘 하냐면 1절 말씀에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라고 기록을 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성 앞에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을 타고 저 먼 나라까지 이게 이제 조서가 반포되려면 한 90일 정도, 3개월가량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죠. 걸어서 온다고 하면 6개월, 1년씩 걸리는 거리예요. 쉽지 않습니다. 올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각각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여기서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는 거예요. 성 앞으로, 왕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서 추측할 수 있죠. 왕궁에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있어서 에스더에게 어떠한 도움을 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전개가 다르게 흘러가요. 에스더가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로서 그래도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그 왕에게 영향력을 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왕궁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요. 그 장면을 좀 살펴보죠.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왕궁에 갔습니다. 성문 앞에서, 대궐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왕후로 이 성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몰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왕후 에스더의 측근들은 모르드게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왕래하면 지금 시간이 또 왕후가 된 지 한 5년쯤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와 이런저런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억울함에 그 성문 앞에서 울고 뭐 신문고를 치고 뭐 이러면 왕이 한번 그 억울함을 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왕후 에스더는 무슨 일이냐. 거기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대성통곡하는 게 누구예요? 사촌 모르드게인 거예요. 사촌 오빠인 거예요. 나를 딸같이 여겨서 말씀으로 이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줬던 그 모르드게가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해서 뭘 보내냐면 의복을 보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이 어명이 있어서 왕궁 안으로 들어올 때는 굵은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이 왕궁에 들어오는 것을 법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구하려면 옷을 갖고 왔으면 그 옷을 갈아입고 에스더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려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에스더에게 나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 말하는 게 맞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기록하지요.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안 받아요. 안 입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 앞에 나온 모르드게의 모습이 뭐냐라. 성 앞에 왜 왔을까?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옷을 갈아입고 원래 의복으로 제대로 갖춰 입고 에스더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고 갈아입지 않고 그곳에 있어요.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어려움과 베옷을 입은 슬픔과 우리가 진멸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에스더에게 말하길 원했다면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성문 앞에서 수많은 민족 사람들에게 또 어쩌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하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듣는다면 왕이 본다면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벗지 않고 베옷을 입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멸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더의 도움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에스더라는 의미지 에스더를 의지해야지 에스더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에스더가 있으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진멸당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12절 이하에 가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하만이 유대인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이제 넷이 하닥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하닥이 누굴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하닥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한다면 유대인인 것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지금 에스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닥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 어떤 학자 중에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하닥이 아마 혹시라도 유대인이었다면 이 이야기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다민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왕이 선택해서 주었지만 에스더가 원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왕이 인정해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이 자로 하겠습니다. 이 넷이, 어린 넷이 중에 한 명 택하자면 이 하닥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어떤 학자들은 제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닥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둘 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먼저는 첫 번째 7절 말씀에 기록하지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 여기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건 아마 이걸 이야기할 겁니다. 하만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절하지 않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유다인이라고 말했고, 유다인과 지금 아말렉, 아각 사람의 그 대립과 모든 역사들을 아마 에스더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만의 음모를 당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죽게 된 것 가운데에서 하만이 음모를 펼칠 때 돈을 주기로 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죠. 이 7절에도 기록하는데,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은 얼마를 드리기로 했다 하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우리 봤잖아요.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나라를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더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이 큰 금액을 하만이 뇌물로 바치겠다고? 실제로 에스더가 이 장면을 이해한 대목이 에스더 7장에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더 7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더 7장 4절에 에스더가 이 금액을 가지고 민족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 반응이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뭘로 느끼고 있냐면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다. 그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왕에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왕도 모르게 우리를 팔아버린 것이고 우리는 팔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에스더는 여기고 있는 거지. 그 은의 금액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에스더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 에스더에게 전했고 또 은의 정확한 액수를 말하면서 이것이 음모고 하만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가운데 보면은 이 조서 초본을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함. 이게 사실임.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 11개월 있으면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활용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전하고서 마지막에 한 가지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중간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한번 나가라. 그래서 우리 민족을 좀 살리는데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의지하고 에스더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12절을 좀 살펴보죠.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다 전해 듣고 와서 조서 초본도 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왔습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망연자실하고, 야,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려는구나. 마음이 어려운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도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 페르시아 법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는데 11절에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부름받아서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한 달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왕으로 이렇게 택해서 막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처녀를 막 불러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욕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에스더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 같은 것들이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에스더가 자기를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왕이 지금 한 달째 오지도 않았는데, 얼굴도 못 봤는데,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가만히 둘까?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다면 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요, 나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법이에요. 돈의 법이고요, 상황의 법이고요. 나는 안 돼, 능력이 안 돼, 스펙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세상의 법에 이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지금 에스더처럼.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양육받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인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현실과 상황과 한계에 대해서 다 하닥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에 다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 불가능해, 어려워. 왕에게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허락하되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가 이제 현실과 한계와 이런 것에 부딪혀 있는 에스더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그 에스더의 마음을 뒤흔들고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의 마음을
각성하게 되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먼저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것 같아? 조서 초본 봤지? 거기에 모든 유다인이라고 돼 있어. 거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누가 너를 죽인들 법에 저촉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왕궁에 있어서 너 혼자 살 것 같지? 그러나 너의 정체성은 뭐냐면 유다인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왕후인 것 같지만 너는 먼저 누구야? 너는 유다인이야. 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시종들을 두고 있지만 너는 누구야? 너는 유다인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내가 지금 빚이 많고 상황이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고 건강에 또 이 세상 삶의 어떤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억눌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본 정체성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인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드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못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라고 너가 살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도 똑같아. 너도 유다인이야. 이 이야기가 아마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유다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지금 방법은요,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말고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르드게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데를 통하여 우리 유다인들은 노임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잘 봐야 돼요. 우리 세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뭐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관계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물질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고 야 돈이 있으면 좀 해결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지 그것이 결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방편들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법을 꺾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마음을 알았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어쩌면 협박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을 통하여서 놓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가요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장소를 의미해요. 땅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장 구조상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너가 만일 잠잠하면 다른 데, 다른 어떤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장소가 나와요. 이상하죠. 이 문장 자체가 좀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논란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가운데에는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내 이름을 둔 처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소를 이야기할 때 이 처소를 이 마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다른 다양한 단어에서도 장소를 쓰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처소를 이야기할 때, 성소를 이야기할 때 마콤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2절에도 기록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기서 성소가 마콤이에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장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마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잠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을 통하여, 다른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 가운데 네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장면들, 모르드게의 믿음과 신앙은요, 신명기 30장에 오히려 더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돌이키시려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계속 보죠. 에스더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15절로 16절 두 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이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감히 30일 동안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과 이제 거리감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 세상의 규례, 세상의 법을 넘어서 내가 생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 앞에까지는 에스더가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약간 유약하고 좀 여성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야, 너의 민족을 알리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결코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유다인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놀랍게 여기서부터 에스더가 이제는 명령해.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명령하기 시작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육받았던 여인, 모르드게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너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 하면 안 했던 이 에스더였는데 여기서부터 놀랍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에스더가 그냥 양육받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부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구해봐 라고 요구했는데, 이 에스더는 먼저 딱 하는 얘기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을 명령해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냥 몸만 크고 예의범절만 배웠던 사람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요, 이미 과거에 금식하는 유다인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보고 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먼저 금식하고 나아가자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먼저 결단한 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다 유다인들을 모아라. 그리고 다 같이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완전한 금식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우리 성경 가운데 이 포로기 시절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요 세 성경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지만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에스더에도 나오는데 물론 연대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비슷한 시기라고 이렇게 봤을 때 다 민족이 금식하는 장면들이 하나씩 꼭 들어가요. 희한하죠. 이 당시에 흐름이 금식은 이런 것이구나, 금식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문화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가운데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680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680면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모든 민족에 치게 되고 죽게 되어가는 상황을 위해 금식해라라고 명령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마 에스더도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부르짖으며 금식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양육받을 때 철저하게 배웠던 에스더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금식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더 중요한 것은요,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이 16절에도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부분은 기억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마음을 가졌던 것에 중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 지금 페르시아 가운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포로기 시대에 비슷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우리 머릿속에 다니엘에 대한 이제 그 큰 일들을 살펴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여러분 떠올리실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러 가거든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부분을 보면 다니엘서 6장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6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1243면에 있어요. 다니엘서 6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야기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장면 가운데 우리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가 정확히 기록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 첫 해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 명령했는데 기도했을까? 어떤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다니엘은 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어떤 뭐 기도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기도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찾아보죠. 9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메대 족속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다리오 왕 첫 해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가 무엇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차면 그치리라 하는 예언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다니엘이. 물론 늘 읽었겠지만 이때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황폐함을 그치고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원년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6장을 보면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다니엘이 보여져요.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다 죽어. 사자굴에 다 넣을 거야. 그랬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을 그 황폐함이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때가 다 이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기도를 멈출 수 없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그냥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였어요. 생명을 위해서였어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서 에스더를 바라보면 성경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스더의 그 금식 기도는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순종적이고 여성스럽던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변해서 이제는 명령하고 금식을 명하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선포하고 죽음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로 바뀌었을까?
양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양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정리합니다. 에스더는요, 그냥 훈련받았던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역사와 기도의 내용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단련받고 훈련받았을 때에 그녀는 이제 정체성을 흔들고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왕후가 되었다고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너는 유다인이야 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던 에스더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법 아래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히려 이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따르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모습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넷째 아이가 이제 두 돌이 거의 다 됐는데 넷째 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집에서 오빠들이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넷째 아이는 아이스크림 제가 이렇게 조금씩 떠줬습니다. 이렇게 떠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몇 번 먹인 다음에 안 먹는다고 하길래 이제 끝냈는데 다른 이제 셋째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보더니 오빠 아클림 그러는 거예요. 아기 거 아클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주죠. 오빠들이 그거 주나요?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이제 할까. 근데 넷째가 하는 말이 한 번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야, 한 번만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 두 돌이 안 된 애가. 야, 한 번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한 입 줘라. 셋째한테. 그래서 한 입을 줬어요. 넷째 아이가 뭘 보고 말이 빨라졌을까? 물론 여자아이라서 빠른 것도 있죠. 감각이 좀 남자애들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아마 오빠들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따라 배웠을 겁니다. 심지어 저랑 제 아내가 집에서 여보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여보 그래요.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이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과 세상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법에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깨뜨려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받음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는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안 해요. 도전해 보십시오.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해도 안 해요. 아무리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훈련은요, 양육은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언제 빛을 발하냐면 진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내 가문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훈련받았고 양육받은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에스더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도전받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행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양육의 힘이에요. 믿음이 정말 귀했던 모르드게의 모습, 그 믿음으로 양육받았던 에스더, 이제는 결단으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